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많은 교인들이 자주 보니까 우리 교인 같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 교회 같아요. 오늘 새신자들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했지만 좀 그 당시에 나누지 못한 간증이 있어서 오늘 간증을 좀 나누려 합니다. 저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하나 있죠. 예. 근데 딸 셋 중에 둘째가 이제 온유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이가 어느 한겨울에 1월 20날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저기 안암동 가면 고려대학병원이 있잖아요. 거기로 이제 갔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병명이 안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희귀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해외 사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중환자실에서 있을 때 저와 제 아내를 불렀어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교수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두 가지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가 없는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제 사망 선고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처럼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고요.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이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이제 알려주셨죠. 이 병이 밝혀졌는데 이런 병이랍니다. 먼저는 병명은요, anti-NMDA 수용체 뇌염. 엄청 길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들이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 병명은요. 이 병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자이니까 몸 안에 난소가 2개가 있죠. 그 난소 위에 암으로 이제 진화할 수 있는 기형 종양이 생겼답니다. 몸 안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알지를 못했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몸이요, 자기가 살려고 강한 항체를 자기가 만든대요. 그러면 강한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항체가 그 종양을 공격을 한대요. 이제 잘 살아나려고요. 저희 딸도 강한 항체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제 그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러니까 저희 딸은 뇌염과 자가면역 질환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공격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뇌를 공격해서 10분간의 긴 발작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죽여버렸죠. 뇌사같이 돼버린 요런 겁니다. 저희 딸이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증상이 2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작이었어요. 뇌를 공격해서 죽였던 항체가 여전히 몸에 거득 있는 거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하면은 이 아이가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발작을 하는데, 여러분, 뇌가 죽었다는 말은 모든 신경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신경과 상관없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생각을 해봤냐면, 여러분, 수족관에 있는 화로를 꺼내면 그 회 뜰 때 도마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식칼로 이렇게 내리치면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를 뜨잖아요. 그때 머리가 없는 생선이 여전히 퍼덕퍼덕 거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신경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몸이 그만큼 아프니까요. 이제 몸에 있는 항체가, 뇌를 죽였던 항체가 몸을 공격하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하고 울어요. 몸이요. 예, 몸이 울고, 그리고 공격이 더 심해지면 이 아이가 하고 이제 발작이 시작되는 거죠. 예, 정점에 이르면 너무 아픈지 몸을 가만히 못 죠. 막 침들을 막 돌면서 온 소리를 달면서 막 그렇게 발작을 합니다. 근데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몸에 꽂혀 있는 링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여러분 놀라실지 몰라실 거예요. 하루에 맞는 약값이 200에서 2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한 달 버는 월급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어느 날 저와 제 아내를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신약 있죠, 신약, 새로 만들어진 약들, 임상실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귀한 약들이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이 주고만 있는데 무슨 계산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해달라고, 우리가 빚을 내더라도 갚을 테니까 해달라고 했던 그거 약들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얘가 으악 해버리면 몸에 그 주장스러운 모든 이런 걸 다 뽑아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귀한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아이가 하고 울면 제가 발작이 시작되는 거 싶어가지고요, 신발을 벗고 이제 침대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몸을 그 누워 있는 그에게 이렇게 엎어버립니다. 제 체중으로 짓누르는 거죠, 그렇죠? 못 움직이게. 그리고 저는 엎어진 상태에서 두 손으로 그 팔뚝 있죠, 그걸 꽉 눌립니다. 그렇게 싸우죠. 얘는 너무 아프니까 온 힘을 다해 온갖 소리를 다 지르면서 움직이려고 그러고, 저는 온 힘을 다해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발작하면 짧게는 한 2시간. 예, 지금 지나간 이야기라 제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지옥이었습니다. 길게는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때 1월, 2월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이거 끝나면 개나 제나 온몸에 땀에 젖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증상 발작이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 집회를 오기도 하지만 3일간 부흥회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어디를 갔냐면 경남 창원이라고 아시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하루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쉬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먼 곳 왔는데 뭐 심이 뭐 합니까? 저랑 뭐 바람 쐬러 가십시다 하고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창원에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갔는데 그 고문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예.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 벽에 A4 용지로 코팅이 된 게 붙여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가하는 고문의 강도, 순위. 예.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힘든 고문 1번이 잠 안 재우는 고문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왜냐? 저희 딸의 두 번째 증상이 24시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 뇌를 공격한 항체가 눈을 감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밤 쉬면 어떠세요? 다음날 엄청 피곤하시고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충혈된다 그러잖아요. 저희 딸은 거의 20일 이상을 눈을 한숨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충혈이 아니라요, 흰 눈동자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찜 보능수로 바뀌더라고요. 예, 이것이 두 번째 증상입니다. 눈을 24시간 뜨고 있는 거.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 눈하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시신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뇌가 죽어버렸으니 이것도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눈을 24시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너 눈 뜨고 있잖아, 눈 뜨고 있잖아, 아빠한테 눈 한번 깜짝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에는 이제 TV가 있는데 그 중에 CCTS TV라는 방송국이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방송국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이. 거기서 이제 제가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었거든요. 오늘 가져왔는데 저희 딸이 나올 겁니다. 온유가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쿵쿵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뽑기 잡아.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내기까지요? 예. 이렇게 죽음이란 단어가 그냥 바람처럼 저희 가정에 훅 옆으로 닥쳤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여러분, 그 중환자실은 면회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전 세계의 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은 의사, 간호사, 환자만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들은, 가족들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15분씩 면회 주어지면 가서 봅니다. 그런데 이 큰 고려대학 병원에서요, 이 룰을 깼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에게 오셔서 부모 중 한 명은 들어와서 24시간 상주하시라. 예, 교대하면서 한 명만. 이렇게 룰을 깬 거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린아이고 여자아이고 희귀병자라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 않기보다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환자실은 삶과 죽음의 중간에 계신 분들이에요. 정말 전쟁터입니다. 나 살려달라고 온갖 소리를 다 지르는 분들. 딱 들어가면서 깨달았어요. 왜 우리를 넣어줬는지. 왜냐하면 다 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이 판국에 저희 딸은 한번 발작하면 2~3시간이잖아요. 어느 간호사가 얘를 껴안고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딸의 체온이 늘 40도, 41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죠? 어린아이의 제일 무서운 병이 열병이라는 거, 그렇죠? 36.5도가 정상이고 38.5도가 되면 끓는다 그러고 41도가 되면 죽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뇌를 공격한 그 항체가요, 계속 핵분열처럼 분열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몸을 다 잡아먹으려고요. 그때마다 심한 발열을 해요. 그러면 이 세포 분열을, 핵분열을 못하게 하려면 발열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열제를 아무리 먹이고 맥시멈이 있어요. 또 이렇게 주사약도 있는데 1도도 안 떨어져요. 어떻게 잡은 줄 아세요? 1월, 2월 한겨울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시체를 염한다는 말 아십니까? 몸을 다 벗겨서 알코올로 다 닦아내잖아요. 그것처럼 그 한겨울에 몸을 다 벗겨서 그 개수대에 얼음물 같은 물을 놔두다가요, 수건을 넣어서 짜서 23시간 닦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냈어요. 이 짓을 어느 간호사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부모밖에 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를 넣어준 거죠.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박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너무 인생이 기가 막힌 상황에 다다르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는 그냥 이게 제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중 하나가, 첫 번째는 세상이 두 가지 세상이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세상이 있고, 두 번째 세상은 죽음이라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저와 제 딸이 있었습니다. 쉽게 하나 예를 든다면 저희 딸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큰 아이인데도. 왜냐하면 내가 죽었으니까 이 배설물을 힘을 내서 이렇게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장 아시죠? 집어넣어서 뺀다든지 아니면 설사약처럼 흘러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늘 차고 있었어요. 기저귀는 병원에서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병원 안에 약국에 사러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고대 병원은 워낙 환자들과 보호자가 많아서요. 뭐 걸어가면서 막 어깨가 부딪힐 정도예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그 사러 가잖아요. 가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비껴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에드벌룬 같은 투명한 풍선이 있죠.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저를 비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 혼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아, 나도 몇 주 전에 저 세상에 있었는데 예,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세상이 다르죠. 제가 이제 방송도 나오고 또 제가 이전부터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라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는 그 단톡방 아시죠? 카카오톡에 중보기도방 군사님들의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가족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런 문자겠죠? 위로, 격려, 응원, 그렇죠? 하나님 일하셔. 곧 좋은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 문자를 받는 순간요, 제 마음에 신경이 어떠냐면 화가 났어요. 저희는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꼭 기독교 내의 어떤 이벤트처럼 정말 그냥 습관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당신은 죽음을 아십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이런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제발 좀 보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다르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가 내 사정을 아니?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외로웠습니다. 예, 문자가 올수록 꼭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외로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에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와, 인생에게 가는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이거겠구나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암이나 모솔병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두려움, 아픔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 그것처럼 아픈 건 없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엄마들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어린애가 우리 자녀들이 감기로 밤새 알아도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어가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제가 정말 절박하게 우리 딸 살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달으면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기독교인이라 자살은 할 수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차가 그냥 들어받아서 그냥 저 데려가면 안 됩니까?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힘든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외롭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딸이 이 발작도 새벽에 심하거든요. 그날 한 3시간 했나 봐요. 정말 진이 다 빠져서 끝나고 난 다음에 멍하니 5층 창밖을 바라보는데 해가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뭐 희망의 태양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오늘도 몇 번의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절망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순간에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른다 했고 이 고통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분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내 마음을 공감하겠구나 하는 분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답니다. 우리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비의 마음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아픔을 누리고 있는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역설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픔을 모르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 목사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의 죽음 앞에 서보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때 안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났냐, 신앙생활을 했냐면 끌려 나왔습니다. 어린 제가 무슨 예수에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부모가 중직자라 저한테 이렇게 가르쳤죠. 너는 아파도 예배당에 와서 아파야 된다고. 너는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잠을 자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럴 수 있겠구나.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가스라이팅입니다. 교회 오면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노래를 했잖아요. 은혜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니까 어린 저는 그걸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귀에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교회를 거치면서 설문조사에 크리스찬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체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면 허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언증이 뭐냐면요, 자기가 거짓말 하잖아요. 또 거짓말 하잖아요.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 나중에는 자기가 한 거짓말을 믿는 것을 허언증이라고 그럽니다. 이 리폴리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거짓말 해대면 나중에는 그렇게 믿고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얼마나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오늘도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오해하고 살아가는구나. 그게 저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게 말씀들을 하나님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힘든 상황을 지금 누리고 있었잖아요.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병원도 우리가 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 자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그제서야 겸손하기 시작됐어요. 겸손하니까 그제야 말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행위, 저 목사였어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모태신앙이었어요. 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속고 있는 거죠. 언제 자기 자신을 보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이란 실존임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내 신앙의 연수, 내가 적어도 5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 직분이 장로, 권사, 내가 몇 대째 예수 인간이 태어났는데 내가 봉사를 오늘 같은 이런 날 내가 신발 벗고 뛰어와서 내가 봉사하잖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은 괜찮은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었는데 죽음 앞에 딱 서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때 말씀만 잡았거든요. 그때 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때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잡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이 말씀들이 나를 깨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왜? 목사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고 신앙 연수가 한 50년은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을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책입니다. 유언장 같은 책이죠. 이 책을 쓰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런 일인데, 거기에 4장밖에 없거든요. 디모데후서는. 근데 3장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말씀은요,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보통 우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돌고,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정상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3장은요,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징조래요. 말세에 인간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가짜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날 죽음 앞에서 봤던 건 뭐냐면 제가 그 가짜였구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목사였는데. 가짜의 첫 번째 징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저는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종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힘에 조종되었던 사람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제 신념입니다. 그리고 제 이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이 추구하는 그 가치, 잘 된다는 것, 잘 산다는 것, 그것이 제 안에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럽니다. 아멘, 순종합니다. 그런데 나가서는요, 아니요. 내 뜻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계산해보고 나한테 유익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였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면요, 잘 된답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데요. 만사 형통, 무병장수. 여러분 11월 달에 전국의 교회가 새벽기도에 막 붐을 이루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수능생. 만약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면 평소에 그렇게 새벽을 깨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내 소원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분이 나왔다 그럽시다. 막 소리치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그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새벽에 나왔구나. 그러기보다는 이 집에 뭔 일이 터졌구나. 왜요? 우리는 그렇게 찾는 거거든요. 결국 뭐? 나 중심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게 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희생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도 아십니까? 조그만 교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나 같은 부류들이 있는지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하면 불편합니다. 왜? 내 지갑에 돈을 내란 말인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내가 받았던 생명을 돈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만 재밌으면 돼. 어느새 우리끼리 좋아하는 친목단체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 그 주체 중에 한 명이 저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게 저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두 번째, 가짜들의 징조,
돈을 사랑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돈이 좋습니까? 예수가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예수가 좋다라고. 근데 삶에 예배당 나가고 난 다음에 삶에 우리의 관심도, 그게 쏟아나는 시간 투자, 나의 에너지 어디에 쏟습니까? 돈. 우리의 희노애락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돈입니까? 예수입니까? 돈 때문에 기뻤습니까? 아니면 예수 때문에 기뻤습니까? 예수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돈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이분은 그럽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없이 예수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 하지만, 저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이분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러는데 뭐요? 걱정, 근심, 염려, 노후 대책 안 된 그 두려움, 돈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것들로 그냥 얼굴이 무겁습니다. 저도 그날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았던 목사였음이 들통이 났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내려갈게요. 가짜들의 징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더하며. 우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지만 늘 손에 놓지 못하는 핸드폰. 아무리 피곤해도 드라마 한 편은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주님 만나려고 골방으로 들어가 성경책 펴고 한두 시간 그분 앞에 머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만나질 않습니다. 핸드폰 집에 놔두고 나오잖아요.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대재앙이 시작된다고. 왜요? 이거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르신들, 남자분들 유튜브, 정치, 요즘은 지상파는 그냥 켜놓고 그냥 보지도 않는데요. 우리 엄마들은 뭐합니까? 아침 요리할 때 OTT, 그죠? 이제는 뭐 핸드폰에 드라마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애들은 귀에 이어폰 노래 들으면서 게임하면서, 그리고 이것으로 뭐예요? 계좌이체도 하고 대중교통 사용하고 커피 오다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 없으면 놔두고 나오면 어이구 이 핸드폰 하고 다시 집에 가서 가져오지만 예수 없이는 어떻습니까? 거뜬히 견딥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부터 하며. 그게 저였음이 돌통이 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 중환자실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제가 가짜 목사였군요. 이런 고백을 나도 모르게 말씀의 그 고뇌 앞에서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 같은 종교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전락해버린,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 딸의 죽음 앞에서 변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죄송함을, 미안함을 전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이 내가 죽음 앞에서 쾌락을 추구했고 엄란을 추구했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이게 퍼즐이 딱 맞춰졌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 양을 늘립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왜? 정성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공적 예배는 다 참석을 하고요. 지나가다가도 교회 들려서 기도를 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그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그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막 기도하면 들으시겠지,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왜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네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양은 막 느려요. 느리고 느리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왜요? 기도 양은 느리는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저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 안 짓고 어떻게 부자가 돼? 죄 안 짓고 어떻게 사업해? 한국에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제게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3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거짓말, 편법, 불법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순결한 삶 이야기하지만, 거룩한 삶 이야기하지만, 나가면 돈이 딱 개입되면 한순간에 돈을 위해서 모든 건 다 할 수 있는, 아무런 죄의 부담을 갖지 않는 이런 일.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손을 펼 때에 내가 나의 얼굴을 가리고 돌려버린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저는 죽음 앞에서 내 제약된 삶이 들통이 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딸은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결론, 이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사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이거였구나.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꼭 죽음 안에 있는 제 딸이 온유가 제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지 좀 봐. 죽음 안에 있는 딸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저를 살리려고 막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는 애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고 이전에, 그렇죠? 그리고 나 그냥 이 땅에 그냥 하나님 좀 데려가려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회개 기도로 바뀌었어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순간 회개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지났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나가랍니다. 왜요? 포기입니다. 한 달 반 들어왔던 병원비가 1억 6천이 나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 그렇게 200씩 맞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5,301호로 일반병실로 옮겼습니다. 소아병동 첫 번째 방입니다. 근데 저희 딸은 병원의 관종이었습니다. 관심병자. 이 희귀병, 이 잘 알려지지 않는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상실험 같은 병이었거든요. 병자라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첫째 방을 주셨어요. 2인실인데 1인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옮기자마자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야, 막내가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막내가 또 왜? 진찰 받아봤더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각한 병에 걸렸대요. 그 병명이 뭐냐면 소아 우울증입니다. 병원 오면 언니 죽어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서 어떻게 맡길, 우리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딱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 돌려막기 아시죠? 옛날에 동양 젖주듯이 이 집에 이틀, 친구들에게. 얘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인들이니까. 이 집에 3일, 이 집에 이틀. 이 꼬마가 눈 뜨면 낯선 사람, 눈 뜨면 다른 사람, 밥을 먹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이 온 거예요. 병원에 들어간 지 한 달 반 만에 둘째 온유를 살리려고 고대병원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둘째는 포기하시고 셋째를 살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3월 16일 날 이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 소아우울증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공황장애로, 진짜 심각하게 인생을 평생 살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데리고 애착을 심어줘야 되니까 사랑을 주려고 다시 또 데려갔고 혼자 남았습니다. 3월 20날입니다. 딱 2달 된 날이죠. 1월 20날 고대병원 갔으니까 2달 되는 3월 20날 새벽 1시였습니다. 그날따라 온유가 이 발작이 그날따라 엄청 심한 거예요. 와 그러는데 옆에 아내도 없죠. 어떻게 하지? 혼자서 그렇게 막 두려워하는데 그날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이거 안에 보여주려고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3월 20일 새벽 1시에 있었던 상황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 3월 20일 새벽 1시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기도선을 이렇게 하더라고. 죽음에 있는 아이가. 그러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소리치며 죽음에서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집회를 갔었는데 샌디에고에서 집회했는데요. 놀랍게도 거기에 회중 중에 한 사람이 그때 고대 병원에 있었던 의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걸 들으니 너무너무 마음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병원은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기적이. 근데 저는 기적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하나님께 도전을 받고 내 안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토해냈더니 그걸 듣고 주님께서 일하셨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근데 깼는데 여러분 아시죠? 인생이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강 하나 넘으면 더 폭넓은 강이 있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근데 깨어났을 때 면역력이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단백질 그리고 근육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뻣뻣한 왜냐하면 늘 발작을 해가지고요 링그에 들어가는 약들을 늘 코줄로 뽑아버려서 가지고 약이 다 터져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뻣뻣한 통나무가 돼버렸어. 이게 다리고 발인데요 뼈가 굳어버렸습니다. 애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석회가 굳는데요. 그래서 마사지사를 두 분 데려와서 막 스트레칭하기 시작했고요. 소아과 교수, 내과 교수, 재활학과 교수, 영양학과 교수가 모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콧줄 때문에 발작 때문에 콧줄을 뽑아버리니까 영양분이 안 들어가서 몸이 다 상했는데 깨어나 살아났으니까 입으로 넣으면 고강도 영양분을 넣으면 빨리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재활. 그래서 저보고 3층으로 내려오래요. 제가 뻣뻣하게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였어요. 그 애를 안고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억지로 태워가지고 3층에 갔거든요. 3층은 여러분 영상의학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엑스레이 사진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그 카메라 앞에 서면요 이 모니터를 통해서 두개골 처음부터 보이는 움직이면 다 영상으로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앉혔거든요. 앉혀서 우리 교수님이 온유야 입을 좀 열래 그랬어요. 살아났으니까 이제 입을 연 거죠. 그때 교수님이 요플레 있죠? 그걸 한 스푼 딱 뜨더니 혓바닥에 올려놨어요. 이걸 입으로 꿀떡 삼키면 입을 먹을 수 있구나. 입으로 영양물 넣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한 스푼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아니 살아났는데 애가 아니 고체도 아니고 액체인데 만난 건데 왜 못 먹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시더니 이렇게 모니터를 은한 걸 딱 보더니 뭘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혼자 독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한 달 반 동안 코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입을 안 사용하니까 입에 근육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걔를 안고 저희 방을 올라왔고요. 그리고 3월 20날 예수라고 깨어났고 8일이 지났습니다. 3월 28일 날 그 뻣뻣하게 누워있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제 아내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오늘 가져왔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세빈이 기다려줘. 이야,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됐어? 됐어?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3월 18일 날 걸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저희 딸은 들어갈 때도 병원에서 할 게 없다 그랬고 나올 때도 할 게 없어서 그냥 암 환자처럼 5년 외래하십시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말씀을 잡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마땅히 죽을 네 몸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예,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을 몸도 살게 한다 하셨으니 우리 딸 살려서서 4, 5일 부활절 날 교회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나의 차례가 된 거예요, 제 차례가. 그래서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올 수 있냐고. 근데 허락을 받고 그날 당일 뒤에 숨어 있었고요. 부활절 아침에 11시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포했죠.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온 온유가 왔습니다. 온유야 너 나와라 하는 사이에 문이 열리고 힘겹게 아까처럼 그 영상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박수를 치다가 울음 바다가 되었어요. 예, 막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나오는데 제 엉덩이에 핸드폰이 계속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병원인가 싶어가지고 일몰전신가 싶어서 봤더니 누가 보냈냐니까 같은 예배당에 저 뒤에서 청년부 30대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우리 딸이 죽음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같이 기도했던 저랑 친한 자매인데 그 자매가 온유의 모습을 보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자의 뉘앙스입니다. 이 자매에게는 온유가 쩌벅 걸어 나오기 전까지는 어쩌면 그 자매에게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추상적입니다. 기도를 해도 즉각 무당이 뭐 하듯이 응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있나 없나 하지만 교회는 나와야 되고 그런데 피부에 와닿는 돈이 더 가깝고 세상의 방법들이 지름길 같아서 행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근데 온유 보니까 죽음부터 봐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이 고백 아닐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메시지의 마지막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한국의 교회의 믿음의 현주소는 아닐까요?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 안에 능력 가득한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조차도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세상 방법을 추구하는 입으로는 구원을 받겠다고 말을 하지만 뭐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을 위해 사는 한국의 교회 상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신자들 우리가 초청하는 시간이지만 오늘 기존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저같이 종교인으로 살았다면 들통나셔서 하나님의 형통 누리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 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내 모든 기도 제목은 나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 사업 그거 외에 없다면, 받은 사랑을 나누는 희생적인 사랑이 없다면 결국 뭡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거두는 그런 종교인으로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여기에 진짜가 누군지 가짜가 누군지 하나님 다 아신대요. 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로 하늘의 복 못 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만 하늘의 복을 주시거든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 새신자를 위한 집회를 했지만 우리가 먼저 들통났어. 그렇죠? 들통났어. 형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셨던 분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 실망하셨다면 아닙니다. 복음은 여전히 순결하고 힘이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곧 만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어떻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노래는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싶어서 괜찮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활절의 개념이 이 사건 통해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의 아픔, 고난 그죠? 그것만 이렇게 집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뭐 40일 금식도 뭐 특세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그죠? 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갈보리산 위에 노래하면서 감정이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에 감사하며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하나 더 안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도 너무너무 숭고하고 아픈 것이지만 더 숭고하고 아픈 것이 숨어 있었구나. 그게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게 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제가 딸아이 죽음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흘리고 계셨구나. 로마 병정이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십자가 내려올 수 있지 않냐고 비웃었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리려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기꺼이 죽음으로 내몬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물 잊지 마시고 우리 배신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가 하나 있는데 불러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방송실에요 두 번째 노래부터 할게요. 생명과 바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좀 더 큰 소리를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여러분 향한 눈물 때문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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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회가 끝나면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유는 어때요? 예, 지금은 이제 한 30% 명령이 올라왔고요. 그 제로였을 때 올라왔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잘 싸우고 있습니다. 예, 용사처럼 싸우고 있는데요. 완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나요? 예, 제 딸입니다. 온유입니다. 예. 지금 너무 이쁘게 살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이 개편이 됐는데 그 이후에 삶을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제 책을 읽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나이가 60대는 대표님이 전화 엉엉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하실 말씀이, 목사님, 이 원고 읽으면서 온유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분 장로님이세요. 아, 나처럼 돌통이 나셨구나.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전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교회 와라 그러면 니나 잘하세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뒤에 책이 좀 있는데요. 전도용으로 좀 전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그죠? 선물,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고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좋겠다 싶어서 뒤에 갖다 놨고요. 제가 마지막 노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곧 주님 만납니다. 아시죠? 우리 입으로는 좁은 길 말하면서, 여러분 아십니까? 좁은 길 안 걷는 거. 좁은 길은 불편하고 손해보고 미련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한다 소리치면서 걷지 않으니까 세상이 너랑 나랑 뭐 달라? 똑같이 돈이 개입되면 넓은 길 걷는 너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 딸을 간증을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우리는 곧 그분 만나요. 그래서 그걸 마음을 담았어요. 노래 만드는데 노래하고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노래 주세요. MR 좀 줄이시면. 이십 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우린 50대가 되었죠. 살아왔던 날보다 더 짧은 시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설레고 푸른 청춘이 꿈만 같은데 깨어나 보니 우린 중년이네요. 내가 만났던 예수 전해줄 시간 그리 많지 아니 힘을 내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이 땅을 떠나갔다는 친구 소식에 죽음이라는 단어 내 앞에 있죠. 어쩜 이리 젊음을 다 써버렸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내야지.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길 함께 걷자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간증과 찬양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해 주신 우리 장동태 목사님께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대. 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화를 많이 쓰진 않는데 전화벨이 막 울리면 반가운 연락이 있고 반갑지 않은 연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요즘 어떤 전화를 가장 많이 받으셨나요? 물론 교회 가자고 막 전화하는 그 초청하신 분들의 또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의 전화를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가장 많이 저한테 누가 전화를 하나 봤더니
보험 가입 권유 전화가 가장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들 공감하시죠? 여러분 그 전화 하루에도 몇 통씩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오는지, 그런 전화를 받으면 막 귀찮고 막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교회 가자 누가 이렇게 자꾸 교회 가자는 연락을 하면 그러한 연락들도 스트레스 받고 막 귀찮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교회 초청, 교회 가자는 그 전화는 그 보험 권유 전화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보험 가입하라는 전화가 달갑지 않고 막 반갑지 않고 귀찮고, 그래도 보험 하나 안 든 사람 없죠. 여기 적어도 실비 정도는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아주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절대 안 아프고 건강하고 나는 실비 보험 안 들어도 되고 막.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꼭 고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가장 보장이 크고 확실한 보험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들고 있는 이런저런 보험들은 기껏해야 우리 인생 100년을 책임져 주는 보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보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보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리게 될 영원하고도 완전한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완벽한 보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다? 공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보험도 원래는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 가입비는 죄 없는 자의 목숨값을 들고 와야 돼.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서 하늘에 계신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그 목숨값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목숨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온유가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간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온유처럼 예수님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와 같이 함께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이렇게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모시기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인도자분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시면 제가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자리에 앉으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그 빗줄기를 뚫고 하나님 주님 전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절에 나온 이유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죄와 사망과 죽음과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로 듣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유가 예수님 하고 부르고 그 죽음 앞에서 생명으로 인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빚어가시며 나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상속자로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찾고 그들을 찾아 헤매셨는지 하나님 알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예수님하고 부른 그 이름을, 하나님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를 하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풍성하고 완전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 하고 그 이름을 불러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